기도의 시간 거룩한 성일이 되게 해주시고 거룩한 성일 안식과 쉼을 통해서 하늘의 영적인 아버지 천국의 세계를 맛보며 경험하는 아버지 주님 품 안에 거하는 복된 아버지 거룩한 성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전염병과 풍랑과 태풍과 많은 아버지 고난과 많은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생겨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아버지 주님 날개 아래 저희들 품어주시고 여호와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그 그늘 아래서 하늘의 안식과 쉼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성령과 진리와 계시형을 부으시사 오늘 이 자리에 필요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영생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라에서 엘림으로,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마라에서 엘림으로. 7월 8월은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영성 수련 시리즈라 해서 이제 광야의 노정, 그들의 광야 40년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또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약속의 땅, 젖과 꿀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이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바로 7월 8월 영성 수련 시리즈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을 텐데요. 특별히 오늘은 출애굽기 15장에 나오고 있는 그러한 마라의 쓴물을 만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고통, 광야의 그러한 훈련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는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옛날 한자 수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고진감래라는 것은 뭐냐? 고통, 즉 쓴 것을 다 겪고 나면 이제 달콤한 그러한 그 미래가 다가온다. 고진감래. 그래서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그러한 그 말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푸른 뿔 가운데서 그들을 노예생활 종살이하게 하신 후에 또한 홍해를 건너게 하신 후에 광야 40년에 그 광야 학교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신학대학을 나왔어요. 광야 신학대학교 고난학과를 다 통과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광야 40년의 생활은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으로 교회 생활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바로 가나안 복지는 바로 천국을 상징하는 그러한 그 모형이며 예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만든 신앙의 교육서인 그 미드라시에 보면 이러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날에서 재고 가는 보석 세공사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나를 위하여 반지 하나를 만들어라. 거기에 내가 큰 승리를 거둬 큰 기쁨을 얻지하지 못할 때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그 글귀를 새겨 넣어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반지에 그 글씨를 써야 하는데 그 글씨는 내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보석 세공사는 왕의 명령대로 매우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반지에 적당한 그 글귀가 생각나지 않아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한 글씨를 새겨서 왕이 승리했을 때도 또한 왕이 굉장히 힘들 때도 왕의 마음을 붙들어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이 보석 세공사는 드디어 어느 날 솔로몬 왕자에게 찾아갑니다. 아주 지혜롭다는 소문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보석 세공사의 고민을 들은 이 솔로몬 왕자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보석 세공사에게
이런 말을 써놓으세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This too shall pass away.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종식이 될는지 많은 그런 미국의 저명한 의사들도 이것이 더 길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만 명이 감염되어지고 또한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이 확진되어지고 그 다음에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지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재난, 이러한 엄청난 고난, 마라의 쓴물, 이러한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 이 또한 지나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세상을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 구름과 물 가운데 세를 받았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바로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설교 가운데 바로 광야 교회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여정, 이것은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생활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다 모형이며 그림자라 할 수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할 수가 있지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홍해를 건너면 약속의 땅 젖과 끓은 가나안 땅이 곧 펼쳐질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 애굽에서 람셀에서 저 일주일이면 통과할 수 있는 그 블레셋 그 해변가로 그를 인도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러 종류의 길이 있지만은 바로 그 지름길 블레셋으로 통과하는 길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수르길로 해나에서 갈 수 있는 15일이나 약 20일 정도만 갈 수 있는 그 수르길도 하나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약 30일 정도 세일산으로 해서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그 길도 하나님은 허락을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밑돌 앞에서 하나님은 돌쳐서 슈브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바로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바로 군사 병거 600성이 추격해 오는데 바로 이 진퇴양난 사면초가 위기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자니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였습니다. 뒤로 물러서더니 애굽의 바로 병거 600성이 추격해 오는데 진퇴양난 위기 속에서 앞뒤가 막혀 있어서도 하늘문이 열려진 것처럼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여러가지 진퇴양난 위기 속에 우리가 직면한다 할지라도 하늘문이 열려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홍해, 즉 광야로 인도해 나가시는 그러한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홍해의 기적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이며 또한 바로를 홍해에 수장시키기 위함이며 그 다음에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고 또한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언약의 피의 매장을 언약 백성을 맺게 하시기 위함이었고 또한 그들에게 언약 백성을 맺게 하셔서 그들에게 율법과 선막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 신정 통치 국가를 이루시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낸 그런 그 목적이었죠. 자, 그런데 광야의 40년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그 구분, 여러 가지 5가지로 구분해 본다고 하면 숫곳에서 르비딘 시내 광야, 또 시내 광야에서 가데스까지 가는데 약 2년 정도가 걸리죠. 시내산에 도착하는데 무려 45일, 거기서 50일째 되는 날 율법을 주시고 또한 선막을 주시죠. 11개월 20일 동안 거기서 출교하면서 언약 백성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빽빽한 구름과 불 가운데 강림하시고 또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십계명과 또한 선막을 주시지요. 그런 후에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 또한 그 옆에 있는 그 가데스 림마에서 가데스까지 그들이 계속 거기서 방황을 하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정탐하는데
그들은 악평을 하며 메뚜기 콤플렉스에 빠지며 약속의 땅 젖과 끓는 가나안 땅을 악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광야 38년 동안 그 자리에서 계속 방황하게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그 고통이 그들에게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데스에서 다시 세레시네 이에야바림까지, 또한 이에야바림 세레시네에서 길갈까지 가는데 무려 약 40년의 세월이 흐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BC 1446년 출애굽한 후에 41년 1월 10일 날 그 가나안 땅, 즉 길갈에 그들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그 광야의 도전 가운데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마실 물이 없습니다. 사흘 동안 그들은 물을 찾아 계속 헤매요. 사람들이 먹을 양식은 어느 정도 며칠이고 굶을 수가 있지만은 물을 마시지 못하면은 허기가 지지요. 그래서 걸음 하나 살려라 홍해를 확 건너면서 그들이 얼마나 갈증이 심했겠어요. 그래서 3일 동안 그들은 지도자 모세 인도를 받지 않냐고 자기들 멋대로 막 마실 물을 찾아 헤맵니다. 그런데 어느 그 물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물은 쓴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름을 마라라 했는데 이 마라라는 단어는 쓰다, 같이 한번 따라서 이렇게 쓰다, 괴롭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이 이름은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해 사흘이나 헤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에 이르러 물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는 마라와 같이 예기치 않게 부딪히는 고통의 쓴뿌리가 등장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습니다.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신령한 한 나무를 물에 던져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고난,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신정론 에이즘이죠.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그들은 애굽에서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 430년 동안 연단하셨어요. 그래서 6월절에 어린 양 피로 말미암아 좌우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 6월절에 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구속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후에 왜 하나님은 또 마라의 이 쓴물을 만나게 해주셨는가? 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21세기에 살아가는 그런 기독교인들에게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마라, 쓴물을 만나게 해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마라의 쓴물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어떤 이유에서 있는가 함께 살펴보며 우리가 영적인 교훈과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첫째, 자, 21세기의 수많은 문제 위기 속에 신면에 있는 이 마라,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많은 전염병, 태풍, 여러 가지 사회적인 재난, 화재, 여러 가지 사고 등 이러한 쓴물을 만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후 홍해를 건너게 하신 후에 왜 마라에 쓴 고통을 허락하게 하셨는가요? 우리 인생에는 마라와 같은 쓴물의 고통이 많이 있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약 200만 명에게 환희의 가나안 땅이 펼쳐지나 쓰나 3일길을 걸어도 마실 물이 없는 광야, 수르 광야, 한없이 수르 광야를 걸어야만 되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발견한 이 한 샘물을 발견했으나 그러나 그들은 쓴물을 맛보야만 되어졌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해서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연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기 위한 그런 그 훈련과
연단이었음을 바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광야의 여정 40년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한 달이 지나자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모든 그 식량이 다 바닥이 납니다. 그들은 매사에 원망불평, 같이 한번 따라, 매사에 원망불평. 자, 여러분, 주의 종들도 원망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집사님들, 성도님들, 권사님들도 왜 이렇게 계속 코로나가 계속 종식이 되지 아니하나 원망하며 불평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식량이 떨어지자 그 신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하자,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자, 모세 지도자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듯이, 할렐루야, 언젠가는 이 모든 고통과 쓴물의 만화가 종식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파라다이스 오아시스와 같은 엘림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나가신다는 그런 놀라운 그 진리와 하나님의 그 섭리가 오늘 본문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22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자, 첫 번째 바로 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들이 나와서 그런데 수르 광야가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결핍, 이러한 그 부족을 느끼게 되어지죠. 23절에 보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분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을 늘어놓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러한 그 고난을 통해서, 광야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신명기 8장 2절에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데, 즉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친아들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내가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같이 한번 따라, 낮추시며 시험하사.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할렐루야, 알려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 말의 쓴물을 만나게 하신 그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며, 같이 한번 따라서 낮추시며, 또한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함인 것을 신명기 8장 2절 3절을 통해서 그들이 광야로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나가신 그 목적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은 은처럼 하지 않고 고난의 풀무에서 택한 것과 같다라고 이사야서 48장 10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 결과는 이 마라의 단련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나오는 것이지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욥도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하나님이 다 빼앗아갑니다. 풍기박산이 나게 하시고 모든 가축과 짐승들로 다 죽게 하셔요. 많은 그 친구들이 소발, 빌닷, 엘리바스, 엘리오 이런 사람들이 인과응보론적으로 철학적으로 경험론 쪽으로 그들을 욥을 정죄하지만은, 그러나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은 내가 천궁과 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알았던 그 욥은 마라의 고난을 만났을지라도 모든 자녀들과 모든 재산과 모든 가축을 다 잃었을지라도 온몸이 다 망신창이 났을지라도,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 못해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적신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21세기 현대 찬란한 문명, 또한 풍요와 물질의 그
그러한 축복 속에서 또한 정부와 사회 속에서 개인과 가정과 사회 직장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많은 그런 그 유럽의 문명이 점점 타락해 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취량론과 프랑스 혁명 이후 또한 인본주의로 말미암아 신은 없다, 또한 진화론, 유물론, 공산주의가 장악한 이 모든 유럽 문명 속에 하나님은 사스와 신종플루, 또한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19 등 이러한 모든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그 징계의 채찍을 가하심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마라의 쓴물의 고통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지요. 법도와 윤리와 계명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포하시면서 자신을 밝혀줍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할렐루야. 같이 한번 따라하자.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요, 자식들에게 병도 주고 또 약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하자. 병도 주시고 약도 주시는 하나님. 자, 인류를 사랑하시지만은 그러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원망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하나님은 경고의 메시지, 그 사인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바로 그것은 바로 마라의 쓴물을 맛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이 마라의 쓴물을 맛보게 한 것은 뭐냐? 바로 이 광야 40년을 걸어가는데 여러 가지 면역체, 항체를 하나님 그 몸속에 주사로 주입을 해 주어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광야의 위험, 전갈과 독사와 뱀, 이런 불뱀들이 물을 때에 그들이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산과 그 다음에 광야를 지나갈 때 정말 그들이 그것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은 면역체, 항체를 미리 그들에게 몸에 주입해 주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바로 그들은 영안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옆에 보니까는 엘림의 오아시스, 종려 79루와 물질 12샘이 있는 것을 그들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영안의 세계가 닫혀져 있었기 때문에. 자, 무엇보다도 이들의 모든 그 교훈을 우리는 본받으며 우리의 영적인 통찰력과 영안이 열려져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사람이 떠오르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그 구속의 섭리를 깨달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축복교회, 이것이 바로 엘림의 오아시스, 여기서 물샘 12생물과 종려 70가루의 아름다운 그 파라다이스 오아시스, 이곳에서 정말 생명수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며 코로나 바이러스 등 사회적인 여러 가지 재난과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엘림의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이 고난의 쓴물, 이 마라의 해결책은 과연 어떻게 해서 그 마라의 쓴물이 해결되어졌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불평합니다. 그러나 지도자인 모세는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엎드려 기도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절대 긍정, 절대 감사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인류 역사 이후 원죄를 범한 그 모든 인간들은 바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에덴 동산부터 3대 재앙이 우리에게 직면하게 되어지지요. 비경은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의 재앙, 모든 질병의 재앙, 모든 만물이 탄식하며 고통당하는 이러한 재난의 고난, 이 3대 재앙, 이것은 면할 길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2000년 전에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원죄도 해결해 주시고 자범죄도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가 다 끊어지고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같이 한번 따라서 내가 다 이루었다. 승리의 손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앙과 저주의 마라의 쓴물이 십자가에서 다 완성되어지고 해결된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인생은 마라의 쓴물을 만나며 위기에 직면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고통 마라의 쓴물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출애굽 영도자 모세는 바로 마라의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바로 그 문제의 해결의 열쇠 마스터키가 바로 기도에 있다라는 사실은 성경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시편에도 보면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마라의 해결책은 뭐냐? 한 나무, 지시한 한 나무를 그 마라의 쓴물에 던지라는 하나님의 그러한 그 명령이었으며 또 하나님의 또한 계시였던 것이었습니다. 한 나무는 어떻게 보면 신령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차 짊어질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질 그러한 십자가를 예표하는 그림자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형이며 또한 상징이라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바로 이 저주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다 한 것처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찔림을 우리의 허물을 일하며 그가 상함을 우리의 죄악을 일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안을 이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이사야서의 53장 고난의 종, 이 고난의 메시아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또한 찔림을 받으시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마라의 해결책은 바로 그 한 나무를 던졌을 때 이 나무가 바로 해독제요, 방부제요, 치료제가 되어졌던 것처럼 모든 인류 속에 흐르는 저주와 그 재앙, 마라의 쓴물을 통치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뿐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 신앙으로 여러분들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마라의 쓴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보면 기도하고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21세기 종말 시대에 인생의 많은 역사와 세계적으로 여러가지 많은 분난과 파도, 전쟁,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가지 많은 전염병에 직면해 있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들은 바로 이 모세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치료된 것처럼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원죄와 자범죄 인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것처럼 또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끝까지 순종의 기도를 드리셨던 것처럼 또한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부사에 못못했던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신 것처럼 열왕기상 28장 바로 엘리야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그는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정탐할 때 40일 동안 악평하며 불평한 것처럼 그들 무리에 속하지 마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할렐루야 할렐루야 능히 올라가 취하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축복계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마라를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 호크와 율례, 미슈파트를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그들에게 시험하실 때 2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할렐루야. 자, 중요한 사실은요,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에게 계시해 주시고, 물론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심을 알지어다. 여호와가 오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출애굽기 14장. 여러분, 홍해를 인간이 가를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홍해를 가르셨던 것처럼 만의 쓴물 이것을 정말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하나님은 계시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단물을, 꿀물을 마시게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해 줍니다. 하나님은 독수리로 이스라엘 백성을 어원하셨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그들에게 새로운 어떠한 교훈을 주시는데 법도와 율례를 계시해 주는데, 바로 이 법도는 호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율례는 미슈파트. 그들에게 즉 법도를 주신다는 것은 뭐냐? 법도는 대신계명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계명, 법도. 그 다음에 미슈파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떠한 율례. 할렐루야. 네 이웃을 네 부모 같이 사랑하라. 그것처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나 이 호크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대적인 그 계명, 그것을 법도를 그들에게 계시해 주는데, 아마 마라에서 거기서 약 일주일을 머무르면서 거기서 즉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 법도, 호크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거기서 안식일을 지키고 바로 떠났는데 2월 2일 날 그들이 엘림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이 마라의 쓴물을 맛보게 하신 것은 뭐냐? 즉 안식일을 지켜라. 즉 출애굽 이후 하나님은 그들에게 원년 3달을 주셨고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후에 1월 21일 날 마라에 그들이 도착을 하고 거기서 또 안식일을 지키게 하신 후에 하나님은 엘림으로 그들을 이끌어 나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바로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과 모든 죄의 문제, 모든 삶의 슬픔을 다 짊어지러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무슨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찬송가에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라산은 1950m, 지리산은 1915m인데 이 바로 예멜고사 이 시내산은 2290m. 그 높은 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지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은 소유된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바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거예요.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 백성을 맺기 위해서, 같이 한번 따라 언약 백성을 맺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산 우리 축복재단이 바로 영적인 시내산 호렙산이 되어져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침을 받고 언약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또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산에 올라와서 주님과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또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서 빛과 소금이 되어져서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세상을 비추는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랬더니 바로 하나님은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바로 물샘 열둘은 바로 예수님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할렐루야. 생명수가 되시는 주님. 요한복음 7장 38절. 명절 끝날 꼭 그날에 서서 외쳐 가라사대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보면 생명수 강물의 계절마다 아름다운 그 열매를 먹는 그러한 그 새하늘 새 땅, 그 영원한 그런 그 천국을 예표하는 이 엘림, 바로 이곳에서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에게 장막을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 품 안에 날마다 거하며 장막 안에 거하며 이 더운 무더운 7월 8월 그곳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바로 이 바라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뿐이에요. 불이 지어 기도했을 때 한 나무를 던지라 했는데 바로 이 한 나무는 매튜엘리 훌륭한 신학자, 또한 목사님은 인간의 죄를 치유하고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절망의 쓴물도 달게 변화시킵니다. 유명한 한동대학교 기독교 대학이죠. 그 김영길 총장님이 여러 많은 수모를 겪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마라의 쓴물을 만났죠. 그런데 그 사모님인 김영애 권사님은 갈대상자와 구름기둥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눈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고백과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간증했는데요. 한동대학교는 1995년 개교 이후 바람잘 날이 없었어요. 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많은 고소고발을 해가지고 바로 한동대학교를 세운 김영길 총장님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는데 바로 이 김영애 권사님은 구름기둥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그 내용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입니다. 광야학교를 거치고 보니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그 장미에 붙은 가시도 감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복야이 내립지는 광야에서 구름 기둥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다 보니 마침내 도착한 땅이 젖과 꿀은 가나안 땅이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엘림은 천국의 예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엘림과 같은 곳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보면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좌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 이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약재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엘림과 같은 기쁨과 축복을 누리나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과 축복은 천국의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엘림을 떠나서 시내산을 경유해서 또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은 가야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단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마라의 고통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완전한 축복을 누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축복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21세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말의 쓴물 그 고통을 만난다 할지라도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바로 이 축복을 엘림에 예비해 놓으셨는데, 바로 하나님은 고난의 보자기를 통해서, 같이 한번 따라서, 고난의 보자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의 선물을 주십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 이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 말의 쓴물,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엘림의 그 축복을 고난의 보자기 속에 쌓은 것처럼 할렐루야 참고 견디어 나가면은 우리에게 놀라운 엘림의 오아시스의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 영적인 가나안 천국을 향해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축복계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침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예배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침에 통성을 기도합니다.